오늘 설교 본문은 옛 언약 아래서 드려진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그런 온전하지 못한 제사, 그리고 한계가 있고 임시적인 그런 제사를 완성하셔서 그 옛 제사 제도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탁월한 제사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첫 언약 아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백성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불완전함, 그리고 그 제사가 가진 그런 한계, 그리고 그 제사의 임시적인 것,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드려진 제사인데 그걸 말씀하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바로 이처럼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또 임시적인 이런 제사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심으로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옛 제사를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옛 제사를 주님께서 끝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처럼 두 번째 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식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하늘에 보이신 그 식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짓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이신 식양을 따라서 그 하늘의 본으로 하늘에 보이신 그 식양을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다 지었습니다. 모세가 지은 그 집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들어가셨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처럼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집은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사장이 거하고 제사장이 봉사하는 그런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사들의 호흡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이제 장소다, 그런 의미로 성소는 거룩한 이제 처소 그런 뜻이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다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소로 들어갈 때도 휘장이 있고 요새 말로 하면 커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하고 지성소를 또 구분하는 또 커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이렇게 지성소로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하나님의 성소에 두셨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봉사와 제사장의 섬김을 그처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니까 곧 이스라엘의 섬김과 봉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성소에는 어떤
그런 기구들이 있었냐? 성소에는 먼저 그 하나님의 밥상, 하나님의 수라상이죠. 하나님의 임금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수라상이 있고, 그리고 그 수라상에 하나님의 음식, 그 하나님의 음식을 제사장이 이스라엘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 음식을 차려드립니다. 그것이 진설병, 떡입니다. 떡인데 12덩어리 떡입니다. 왜냐하면 그 12덩어리는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상을, 이스라엘 대표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상을 차려드리고 하나님의 수라상을 차리고, 그리고 그 상에 12덩어리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잡수신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떡을 진설하는데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상을 차려드리고, 그리고 그 떡을 진설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이제 그 떡을 물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떡을 안식일마다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제 새로운 떡을 진설하고, 그리고 드려진 그 떡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너가 먹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 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수라상에 올려진, 임금의 식탁에 올려진 그 음식, 그것을 제사장만 이제 안식일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물리고. 그것이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수라상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은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그 위에 등잔이 있고 거기에 불을 밝히겠죠.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이 불이 하나도 없으면 캄캄해가지고 제사장이 어떻게 봉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에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등잔에 불을 밝혀서 하나님이 비치셔서 불을 밝히셔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불을 밝히더라고 그 빛 가운데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성소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과 진설병과 등잔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은 거기 보면은 금 향로가 있습니다. 금으로 된 향로. 지성소는 그 온통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미로 거기처럼 하나님의 지성소는 정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로도 보면은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금향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금향로가 있고, 그리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뭐냐면 언약궤, 언약의 돌판을 담은 박스, 그런 말입니다. 궤. 옛날에는 이제 궤라는 말을 썼는데 요새는 말하면은 상자라고 하겠죠. 상자. 그 상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십계명,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써서 줬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두 돌판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자를 덮는 뚜껑이 있겠죠. 그래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그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 뚜껑인데 그걸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속죄소. 그 뚜껑에는 뭐가 있냐면은, 덮는 뚜껑에는 천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천사의 날개가, 한쪽 날개가 천사의 그 날개가 한쪽 속죄소 뚜껑의 한쪽에 이르고 한쪽을 덮고, 또 천사의 한 날개가 또 속죄소 한쪽 뚜껑을 이렇게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속죄소 뚜껑 전체를 이렇게 감싸는 모습, 덮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디 임해 계십니까? 하나님은 속죄소 가운데, 천사들의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들의 가운데서, 천사들의 호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해 계셔요. 그래서 속죄소 가운데. 그런데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왜 속죄소라고 그러냐?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서 피를 뿌리는데, 피를 뿌려서 백성들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지성소를 그처럼 피를 뿌려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피를 뿌리는데 어디다가 뿌리냐면은 속죄소, 하나님이 임해 계시는 속죄소장에서 하나님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가 뿌려지는 곳, 거기가 속죄가 뿌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피가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와 그리고 모든 성소를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셔요.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곳,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는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처소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지성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이처럼 금향로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전부 금이지요. 금 항아리가 있는데, 그 금 항아리에는 뭐가 있냐? 만나를 담은 만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그처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처럼 양육하셨어요. 먹이시고 그리고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끝났습니다. 만나가 그쳤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새로운 양식을 이제 먹을 것이기 때문에 만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명이 되신 그것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증거하는 그 만나가 금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자손들이 아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를, 왜 너만 제사장 노릇을 하느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고라와 그 고라의 무리들이 그처럼 자기들도 제사 드리겠다고 아론에 대할 때 그처럼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처럼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무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2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그 지팡이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의 성소에 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죽은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나도록 하나님 했는데 오직 누구의 지팡이에서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지팡이가 죽었죠. 거기서 무슨 싹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하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해서 아론 자신과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허물을 감당하고 담당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 하나님이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것을 나타내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향로는 원래 금향로는 지성소에 없고 원래 성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금향로를 지성소에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금향로를 지성소하고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향로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상을 차려드리고 또 제사장이 불을 밝히는데 불을 밝히고 거기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 향을 사릅니다. 제사장이 향을 사르는데 하루에 2번 사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과 저녁은 그 한 날을 대표하는 것이게 되죠. 아침과 저녁으로 사른다고 말은 하루 종일 사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그 금향로에다 향을 피워서 향을 사르는데 그 향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성소 앞에서 향을 피우면은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향이 백성들의 기도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향을 아침 저녁으로 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 향로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인데 그룹들은 천사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겠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위 부대들이 되겠죠. 여기서는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런 호위 천사들이 되겠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는지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성소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봉사하든지 여기까지 지금 6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이하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 이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피를 성소에 이 피를 제단의 뿔에다도 바르고 제단의 뿔에 바르고 제단에도 뿌리고 성소의 기구에도 바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제단, 성소, 지성소에 피를 어떤 의미로 다 바르고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온통 피로 그러니까 칠하는 것이죠. 말하면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의 집 제단부터 지성소까지 온통 하나님의 피를 바르고 뿌려서 어떻게 하냐? 정결케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지성소하고 하나님의 성소하고 하나님의 제단이 더럽혀졌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더럽혀졌어요? 어떻게 제사장과 백성들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들락달락 하나님의 집을 들었다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부정하게 되고 더럽게 됐어요. 백성들의 허물과 또 제사장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제사장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이처럼 더러워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뿌리고 바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집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함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없으면은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온다고 말이죠. 1년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1년마다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1년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지만 1년마다 하나님의 집을 대청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집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대청소해야 되고 대청소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청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대청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친교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을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이 제사장이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로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속죄소라 그랬죠. 속죄소 가운데 천사들의 호익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립니다. 피도 뿌린데 레위기 16장 피도 7번 뿌리면 7은 온전함이거든요. 뿌려서 정결케 하고 그리고 피를 또 이쪽 저쪽에 그처럼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도 뭐냐 하나님의 보좌에 피를 뿌리는데도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피만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향연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서 향을 피우면 연기가 향을 피우면 연기가 좌우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피를 가지고 나와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올 때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워라.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해요. 보면은 죽으리라.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도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를 못하고 속죄소에서만 피를 뿌리고 그리고 뭐냐 금방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왕자가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잠깐 하나님을 뵈러 갔는데 얼굴도 뵙지를 못하고 피만 뿌리고 그리고 거기서도 오래 거하지를 못하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제도 중에서도 특별히 대속죄일에 드려진 이 제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의 기초며 모든 제사의 토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대속죄일에 드려진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에 드려진 이 제사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마다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이스라엘의 제약을 사는 대속죄일에 드려진 이 대속죄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제사도 드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드려진 제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1년 동안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토대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집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속죄소에 피를 뿌림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나 이스라엘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함도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8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아직 막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걸 말씀합니다.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첫 언약 아래에서 드린 그런 제사
예물을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를 어떻게 하냐?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들의 육체만 정결케 할 뿐이었다. 10절에 이런 것은 제사장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들은 이런 제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드리는 이런 제사는 임시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개혁할 때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도록까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은 임시적으로 그것이 개혁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제사 제도를 끝내시고 완성하도록까지는 임시적으로 그처럼 맡겨진 것이다. 임시적으로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이 새로운 대제사장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종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실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붙드신 분이시에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신 분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런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셨고 이분이 오셔서 자기의 피로 만물을 정결케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셨고 그가 자기의 몸을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짐승의 피로 성소를 정결케 하고 짐승의 피로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그처럼 자기를 구별하셨고 그리고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로서 흠도 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처럼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지성소로 하나님의 아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고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로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하늘 지성소로 그처럼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짐승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지성소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 제도가 이 제사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1년마다 반복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1년마다 이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이전에 반복되는 제사를 완성하시고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몸을 들이시면서 옛 제사를 끝내시고 완성하셨고 그리고 완성함을 통해서 그 완성한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짐승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자기의 피를 자기 백성들에게 뿌렸고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자기 백성들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자기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하늘지성소라기 때문에 교회는 하늘지성소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늘지성소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영원히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늘지성소에 들어가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며 천사들의 호의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처럼 앉아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죠.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땅에 있어도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를 그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커튼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제거됐습니다. 영원히 제거됐습니다.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와 간격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구약의 옛 제사들 완성하신 그런 그리스도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전에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을 때는 그들은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들의 양심을 깨끗게 하기는 못했는데 그 짐승의 피는 그들의 육체만 깨끗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백성에게 뿌려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이제 우리를 죽은 행실로부터, 죄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죽은 우리의 마음, 양심, 이것을 아들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정결케 해서 우리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정결케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자기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15절 이하에서는 바로 이분이 누구냐?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이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이분이 자기를 제물로 들이셔서 데리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자기 백성, 범죄한 자기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 아래 머물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는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첫 언약을 범한 그 죄로부터 그들을 속량해서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지성소에 두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첫 언약을 맺을 때도 피가 없이는 그처럼 하나님께 첫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피로 언약을 체결했다. 하나님께서 피로 두루마리에 뿌렸고 두루마리는 언약의 책입니다. 피를 뿌렸고 피를 백성들에게도 뿌렸고 피를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림을 통해서 피는 생명이어서 한 피,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을 한 피로 연합시켰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모든 성소의 기구들 뿌려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모든 성소의 기구들 뿌려서 정결케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 한 피로 한 생명으로 연합시켜서 피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피를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시켜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정결케 된 백성,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온 세상에서 장자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장자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장자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처럼 피로 정결케 하고 피로 그들을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시킨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새 언약을 체결할 때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체결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이전에 첫 언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체결했는데 둘째 언약은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언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언약이 더 우월하며 탁월하냐? 짐승의 피로 맺은 첫 언약이 아니라 아들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더더구나 첫 언약은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짐승의 피로 이전에 짐승의 피로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모든 성소의 기구들을 정결케 했는데 예수의 피는 있잖아요. 땅에 있는 성소,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고 모형인데 짐승의 피로는 땅에 있는 성소 그런 것을 거룩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육체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정결케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탁월함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의 피를 자기 백성들에게 뿌림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만 정결케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으로 해와 하나님께 달과 별들을 운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을 귀신한테 돌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원수들로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어서 우리는 죽음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 피를 우리에게 뿌림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한 자, 정결한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뿌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이제는 다시는 귀신의 종으로 살지 않고 어둠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이전에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는 죽음 아래 갇혔네요. 다시는 죽을까 무서워서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죽음의 일생에 매어서 죽음의 권세에서 종노하지 않고 이제는 아들의 피로 정결케 되었고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주성소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어둠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의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만은 주님 오시면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완성은 덜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로 뵐 그날이 그처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긴 주님의 영광의 부활의 몸을 그처럼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눈으로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주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에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얼마큼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분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신 그처럼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분
우리가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큼 큰 이처럼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전에는 우리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럴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하나님도 없었고 언약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자들, 우상과 귀신의 권세 아래 매여있던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처럼 우리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 밖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도록,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다시는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방이라면은 하나님의 안방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고 다시는 하나님의 안방에서 쫓겨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것이 얼마큼 큰 은혜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에서,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의 안방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갔더라도 잠깐 나와야 됐습니다. 더 쉬운 비유를 하려면은, 왕이 휘장으로, 옛날 왕들을 보면은 옛날 왕은 휘장으로 가리고 있어서 이 주름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왕의 얼굴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만약 신하들이 왕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 무엄하도다, 옆에 있는 호위하는 장군들이 무엄하다고 얼굴을 똑바로 해서 왕의 얼굴, 이놈 무엄하다고, 이놈 무릎 꿇리라고 당장. 왕이 허락하기 전에 고개도 못 들어요. 왕이 허락하기 전에 고개도 못 들고 왕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주름으로 쳐져 있는 얼굴도 못 봐요. 왕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지 고개를 들어서 왕의 얼굴을 뻣뻣이 봤다가는 그는 곤장 멧돼예요. 그렇습니다. 왕을 모시고, 왕궁에서 왕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이 얼마큼 여기, 옛날 왕궁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왕을 모시고 왕과 함께 살고 그 왕을 봉사하는 게 영광입니다. 물론 왕을 봉사할 그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그 왕을 봉사하는 신하들의 영광도 달라지겠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왕이 어떤 왕입니까? 우리 왕과 비교하고 우리 왕과 견줄 왕이 세상에 있습니까? 죽음을 이긴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입니다. 이분이 우리 왕이시며, 그런데 이분이 우리 왕인데 이분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나아가고, 우리는 이분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함께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분이고 만유보다 뛰어난 분이고 만유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거룩하고 하나님보다 존귀하고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서 모시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런 큰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으로, 여기가 하나님의 수라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수라상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비웃고 존엄하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푸대접하는 것이죠. 세상 왕들은 교회가 누군지 모르며, 교회가 누군지 모르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가 얼마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로 밝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상으로, 여기가 하나님의 존귀한 수라상입니다. 하나님의 수라상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수라상으로 부릅니다. 여기 무슨 휘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하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 오시면은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 주님 오시면은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는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와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과 하나가 되리라. 한 생명으로 연합되리라. 아들이 아버지와 한 연합되어서 한 생명으로 살고 그의 아버지의 뜻이 그의 기쁨이 되어서 그가 죽기까지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 되리라. 그렇게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됐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셨고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한 생명으로 살자. 너희는 한 몸이며 나와 한 몸이며 한 생명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으로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며 주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며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는 세상 이방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삽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삽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주님의 살과 피로 연합된 그처럼 그런 백성은 다시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주님과 한 생명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었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한 생명으로 연합되는 것처럼 너의 뜻 나의 뜻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시켜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하시는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고 이 자리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자리가 없으며 이보다 더 기쁨의 자리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상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다른 기쁨을 쪼가고 이보다 더한 특권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습니까?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처럼 이 교제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교제하는 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려운 일 많고 또 세상에 나가면 시험들이 많은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이 생명으로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시험을 겪든지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연합으로 악한 세상을 이겨내시는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들,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